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네, 너무너무 아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우리 청년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홍 기자라고 하고요.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제가 따로 소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또 부모 교육, 또 이런 사역들을 하고요. 또 다음 세대 사역자를 특별히 잘 키워내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제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정말 들어야 할 것들을 듣고 또 나눌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상처가 있다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막혀 있다면 그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믿음의 세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을 교회 일원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유스 학생들은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는 일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준비시키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도대체 앞으로 나는 무슨 일들을 하며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까? 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우리가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으니 이제는 우리는 괜찮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그 많은 인생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은 중간중간 매듭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들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먹고 자고 잘 성장하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럼 학교를 가면 어떤 역할이 주어질까요? 네, 공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주어집니다.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또 내가 누군지 찾아가는 여정들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입학식을 하거나 졸업식을 하거나 하는 일들은 인생의 한 걸음 걸음 걸어가는 매듭을 짓는 일입니다. 한 매듭을 잘 완성하고 다시 새로운 매듭을 지어서 시작하고 또 한 매듭을 잘 지으면 또 그 다음 매듭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매듭을 지나고 계신가요? 저는 혹시 제가 젊어 보일까요? 네, 제 마음입니다. 묻지 않으시는군요. 네, 제가 2년 전에 60이었어요. 네, 근데 60세가 딱 됐는데 그 전에는 막 사역하고 학교 일하고 우리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서 막 오다가 60이 딱 되는 시기에 제가 60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저희 자녀들과 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60이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이따만큼 걸어서 저를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제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지나온 60의 세월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60이 지난 이 시간에 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그것이 60이라는 숫자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각 나이마다, 각 시간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과업들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나고 계실까요? 네, 10대를 지나기도 하고 20대를 지나기도 하고 30대와 40대를 지나기도 하고 50대, 60대, 70대를 지나기도 하실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세대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과업과 역할과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60이 지나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네, 이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졌고요.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설렘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60이 뒤로 물러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더 뛰어볼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하실까? 내게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큼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까라고 하는 새로운 설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렘을 갖고 계세요? 그냥 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각자에게 그 시간마다 주는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찾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소망이 있고요. 네, 그 모두 이 나라를 향한 소망. 네, 모두에게 그런 소망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발견했지만 때로 지쳐서 내가 아닌가? 나는 능력이 없나? 아직도 뭐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가?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세요. 다시 하자. 다시 해보자.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뒤로 물러나지 마.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어웨이크닝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저는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고요. 보지 않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황경전사님과 다른 모든 이런 사역자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미 그 일을 너무 잘 시작하고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계신 일이구나.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창세기와 에스겔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너와 내 자녀와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대대로. 네,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에게 받은 믿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믿음을 그 다음 대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서 열심히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네, 그 일을 이루는 교회, 그게 어웨이크닝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의 말씀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배의 틈을 막는 자. 네, 배가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침몰하겠죠? 다 죽습니다. 그곳에 있던 막 보물과 막 중요한 물품들도 다 가라앉고 말 거예요. 그런데 배의 틈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배는 다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야, 내 살았던 때에 비하면 너희들 진짜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공부도 못했어. 우리 부모들이 학교도 잘 안 보내주고 그런 세대에 살았는데 너희는 지금 밥 먹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동의하나요? 아니죠. 더 어렵죠. 지금이. 왜 어려울까요? 다른 것으로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생존의 문제로 어려웠다면 지금은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저는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로 성경에서 나누어 보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맨날 텐트에서 자야 되고요. 그 사막에서 뜨거운 낮의 열과 밤의 추위와 전갈에게 물릴 수도 있는 위험과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었어요. 가끔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편안한 잠자리도 아름다운 옷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세대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삶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죠. 네. 그런데 그 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간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거기에는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그곳에 있어요. 네, 아주 온갖 문화가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문화들이 그곳에 있어요. 너무나 휘황찬란해요. 네,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세대에게도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면 이 유혹과 문화의 저항 앞에서 그 다음 세대들은 거기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더 큰 어려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도전이 있는 것 뿐이지 결코 어느 세대가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뒤에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그런데 광야 세대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해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신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네, 온갖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체험한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가치관을 전수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는 안 그럴까요? 더 심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2세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이거는 게리 인리그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용어인데요. 2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신드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1세대는 여러분들 중에 1세대가 어른들 중에 많이 계시겠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뜨거운 감격으로 설렜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세대예요. 네, 저희만 해도 정말 기도를 다 찾아다니면서 산에 올라가서 통성기도 하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세대예요. 1세대 믿음이 그래요. 우리 젊은 세대들 이해 안 되죠? 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세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네,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웠어요. 생존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했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요. 내 인생이 아깝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재물도 아깝지 않았어요. 모든 거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자, 그런데 자녀 세대가 된 2세대는 어떨까요?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에게 태어났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요. 눈 뜨면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교회 문화 안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뜨거움은 없어요. 그러면 어른 세대들이 볼 때 아니 쟤네는 뜨겁게 기도도 안 하네. 쟤네는 절절함이 없네. 신앙이 없나 봐 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에 그 잔잔함에도 신앙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어른들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 못지않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잔잔한 그곳에도 신앙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열정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어요. 헌신이 다른 각도로 들여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세대의 신드롬이라고 해요. 3세대로 내려가면 더 하겠죠. 점점 뜨거움은 더 사라질 거고 헌신도 점점 더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각 세대마다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세대들을 믿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도전이 많지만, 위험이 많지만, 그래도 이 세대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기꺼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와, 어른들은 자꾸 우리한테 잔소리만 하네?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얼굴을 보면서도 귀는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혹시 꼰대라는 단어 아시죠? 네,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왜 그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어른들의 세대들이 열심히 산 건 맞지만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는 문화적인 언어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그 단어를 만들면서 간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대를 딱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세대로 오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그 전 세대의 이야기예요. 라고 세대와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언어로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신앙이 가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그 열정적이고 뜨겁고 간절했던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이 닫히고 간격이 생겨버리면 우리 어른들이 정말 뜨거운 그 열정적인 신앙이 그 세대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담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다리.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옆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옆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까이에 오신 거예요. 직접 우리처럼 돼서. 그래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육신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들어가서 그곳에 다리를 놓아줘야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치지 말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지, 지금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 말고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봐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 다리가 잘 이어져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다리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은 언어의 다리, 언어가 이렇게 달라요. 요즘 어른들과 젊은 세대들이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언어가 달라요. 미국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한국에서는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안 돼요. 같은 한국어인데 왜 안 될까요? 마음의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마음의 언어, 또 문화의 언어, 이런 것들이 잘 연결돼서 다리가 잘 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다리가 놓아져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어른들이 다음 세대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다리의 역할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연결이 잘 돼서 믿음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흘러가서, 그래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 걸까요? 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믿음의 가문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을 쓰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가문, 젊은 세대들이 가문을 싫어해요. 네, 뭔가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막 시댁도 싫어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것이 아주 성경적인 네, 계명이에요. 그런데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가문이 아니에요. 금수저라고 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안에 태어나면 금수저가 되고 은수저가 되고 석수저가 되는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인데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도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요? 가족으로 흘러가요. 그 집안으로 믿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누군가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시작하면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네, 시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받아들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도 그 믿음의 에너지와 영향력은 그 가정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다시 믿음의 자녀로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흘러서 이어가는 것, 그 모임을 저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유교의 가문이랑 많이 다르죠? 네, 이거는 오픈 개념이에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집에 태어났으니까 나도 믿음의 가문이야? 맞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의 가문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도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교는 그렇게 돼요. 금수저라는 개념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었어도, 엄마 아빠가 잘 믿었어도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나도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부모와 조상들의 그 믿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나도 그 믿음의 가문 안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믿음의 가문에 발을 들여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세대들이 믿음의 가문 안에서 자라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가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보통 축복의 통로,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점, 이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렇게 대단하고 완벽하고 뛰어난 가문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막 위대한 가문, 명문가 이러면 뭔가 그 집이 막 뭔가 대단한 집안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이주를 시작합니다. 네, 이주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사를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정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영어도 한국에서 영어로 그래도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을 갔는데 영어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리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딘가로 이사하고 이주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 뭐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나요? 없어요. 검색을 못해요. 내가 가는 길의 여정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짐 다 싸서 갔어요. 갔는데 하란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네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주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방향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것.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서 가는 그 삶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뭘 봤을까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주는요, 장소만 이사한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 오는 것과 같이 장소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뭘 이주했냐면요, 가장 중요한 자기 집안의 종교를 바꿨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거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종교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거나 또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새로운 이주가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도 어려웠고요. 그 낯선 가나안에 가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학교도 가면 왜 새로운 애가 오면 약간 텃세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와, 쟤네 누구지? 어디서 왔지? 우리 땅을 와서 살고 있네? 쟤네 경계를 해야 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 위기가 닥쳤어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고난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네,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의 가정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게 되게 많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워서 민족의 등불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려움이 뭘까요? 네, 그곳에 살고 있다가 가뭄이 들었어요. 네, 가뭄이면 지금 우리가 슈퍼에 가서 쌀을 딱 살 수 있는 것과 달라요. 땅에서 곡식을 내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다른 곳에 거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눈독을 들일까 봐, 저 여인 낯선 여인인데 예쁘네? 그럼 아브라함을 콱 죽이고 사라만 데리고 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 아내가 아니야.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게 이 가정의 어려움의 시작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내 남편이 목숨이 달리는 어려움을 만나니 나를 버리네. 신뢰할 수 없었겠죠. 우리 젊은 친구들 이해되세요? 안 되죠. 네, 이해 안 돼요. 그럼 한 번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뭄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닥치니까 또 했어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자, 아브라함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틈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가 자녀를 줄게.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자녀를 줄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민족의 땅으로 내가 줄게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늦게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라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 그게 꼭 내 자녀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자, 인간적인 방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을 첩으로 남편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일을 벌입니다. 자, 이것이 그 가정의 갈등의 씨앗이 돼요. 자, 사라와 하갈, 첩으로 들어온 하갈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도 갈등이 계속 시작됩니다. 자,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사라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자,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와, 주인에게는 없는 자녀가 나한테 있네? 그럼 내가 주인이지? 라고 하는 교만함이, 내게 준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되게 많이 그래요. 근데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막 그 은혜가 뭐 내가 만든 것인 줄 알고 막 교만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갈에게도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그런 일이 생겨요.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이 계속 괴롭힙니다, 이삭을.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직접 개입해서 아내들을 불러놓고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 얘기한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을까요? 근데 성경에 어딜 봐도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면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실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완벽한 자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의 잘못이 막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왜 우리 엄마는 저러지, 왜 우리 아빠는 저러지 막 할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상처만 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엄마 아빠에게 아주 완벽하고 좋은 자녀일까요? 네, 자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 인간은 모두 죄가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조금만 틈 있으면 쫙 하고 삐져나와서 우리를 죄성으로 흔들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무리 정말 우리가 노력해도 이 죄가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낙심한 순간에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 약속의 더딤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연약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완벽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완벽한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삭의 그 부드러운 그 연약한 성품도 하나님이 점점 신앙으로 잘 만들어 가셨어요. 하갈에게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그 갈등이 생기면서 하갈이 그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스마엘하고 강에 쫓아가서 막 지쳐갖고 막 나는 죽겠노라고 하고 막 그래요. 이스마엘이 어린아이였나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물을 못 마셔서 죽겠다라고 누워있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마엘이 그 사막에서 나는 죽고 말 거야 하고 널브러져 있었을까요?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자기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장자임에도 적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집에서 쫓겨나고 사막으로 내쳐진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와 절망 때문에 이미 마음이 포기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와 주세요. 하갈을 찾아와 주고 이스마엘도 찾아와 주고 다시 일으켜서 샘물이 터지게 해서 마시게 하고 그 이스마엘에게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은 가정 중에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면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잘 몰라요. 네,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처도 아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느 만큼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면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드리는데 하나님 나는 상처받아서 이 문을 열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죄가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분노의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스려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성장시켜 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가문 하나만 잘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그 뒤로 이어져 오는 그 자손들이 잘 된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 가정을 보고 있었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타 민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가정 뭐지? 저 가정이 어떤데 저렇게 사는 거지? 저런 어려움 속에도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 신이 어떤 신이길래 도대체 아브라함의 가정은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완벽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저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신앙이 뭐지?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 안에서 저렇게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알고 싶어져야 돼요. 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친구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문화가 폭풍처럼 여러분들 덮쳐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그 힘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네.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안에 있는 그 빛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나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까 제가 에스겔의 말씀에 틈을 막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시간을 제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배의 틈을 막는 사람의 역할은 누가 해줘야 될까요? 어른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틈이 생겨서 거기로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틈을 만들어 그 틈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오는데 즐거운 곳이 돼야 돼요. 여기 학교도 그런 데가 돼야 돼요. 네, 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나 여기 가고 싶어. 저 교회 너무 좋아. 거기 갔더니 어른들이 우리를 인정해줘.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아. 너무 좋아. 거기 갔더니 우리를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찾게 해주는 그런 교회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달려오고 싶게 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재정이 젊은 세대들에게 쓰여져야 되고요. 이곳에 있는 공간을 젊은 세대들이 와서 마음껏 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그 친구들과 정말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믿음의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교육 환경이 이곳에서 더 넓게,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가득 찬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리 자녀를 그곳에 보내고 싶어. 거기에 갔더니 우리 자녀들의 눈빛이 바뀌었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 중독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 그곳에 있더니 우리의 자녀들의 눈빛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멋진 눈빛으로, 멋진 아이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 교회에 있어서 여기에 젊은 세대들로 가득가득 차는 일이, 어른 세대들이 그 젊은 세대들 기쁨으로 맞이하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 지역 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당신이 더 중요해, 너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공동체와 민족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가득까지 퍼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다음 세대들을 보며 하나님 설레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불꽃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가득 차게 되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서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정말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 힘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을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